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3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성탄 이브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의 성탄의 축복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선지자 이사야의 성탄의 축복 약속입니다. 본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건 온 세상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가진 구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죄로 타락하여서 무너진 아담의 자손들을 다시금 죄가 완전히 없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그러나 이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하긴커녕 이스라엘 자신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 더 악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세상 사람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선적이게 되어 소위 지옥의 자식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안다고, 더 믿음이 좋다고 하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서 이들이 더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에 사는 길 잃은 주님의 백성들은 방황하며 어둠 속에, 그늘 속에 있었던 거고, 그 큰 온 세상에 우뚝 섰던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를 보여줬던 다윗과 그 나라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이제 죽고 썩어서 선지자 이사야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잘라낸다. 그래서 밑둥만 남겨진 것 같이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 예언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북이스라엘, 이게 완전히 멸망하죠. 아수르로 인해서.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상 숭배와 위선으로 가득한 남유다, 이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끌려가죠. 바벨론 유수. 그리고 그 후에 돌아온 얼마 남지 않은 백성들, 그게 바로 그 큰 세상에 우뚝 섰던 나무, 등대와 같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줬던 다윗 왕조가 이제 다 잘라내지고 완전히 남은 사람들은 이 그루텅이, 밑둥이 같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죄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등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존재, 다 끝난 듯한 존재, 그 큰 나무가 열매를 주고 그늘을 주던 그 나무, 이제는 밑둥이만 남은 나무 그루터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 끝난 듯한 그루터기 같은 그 밑둥이에서 작은 가지가 올라온다. 이새의 후손의 가지가 난다. 거기서 싹이 난다.
그리고 그 싹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마치 생명나무처럼 온 세상에 생명을 줄 거라라는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위험을 떨치던 다윗 왕가도 밑동이만 남은 그루터기처럼 몰락하고 쇠락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결실하게 됩니다. 그 싹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는 과거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특징이자 약속이 3개가 주어집니다. 그건 첫째, 그리스도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는 특징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신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나라는 죄를 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항상 함께 충만하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자에 앉아서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며 온 세상을 다스릴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능력과 지혜의 영, 거룩의 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영인 성령이 강림하신 분이라는 거고 그러므로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온 세상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예들 전부 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께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은 참된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님은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악인을 죽이시고 악인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 되려면은 이 오늘 나오는 이 약속 3개가 다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성공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으로 다가오심, 이게 필요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를 어떻게 설명하냐, 성경에서는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악인들을 죽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위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사회는요,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알맹이가 어떻든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대접이 달라져요. 어떻게 소문났냐에 따라 사람들을 정죄하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유다 사회를 보면 알 수 있고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보이는 것하고 소문난 것, 그것과 진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히려 가장 거룩하다는 자들, 가장 주님을 믿는다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사악하고 오히려 주님이 아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과 재물과 지위라는 만몬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인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예요. 근데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거는 자기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예수님으로는 근본도 없는 자, 근본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됐죠. 이게 도치가 됐죠. 자기들이 근본도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근데 세상은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항상 세상은 가장 좋은 미사여구를 사실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먼저 독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곤 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적 의로움을 행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겉에 보이는 거, 그리고 소문, 이것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헛것이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오직 진실과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의 첫 조건인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진실과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공의가 결여된 곳에서 억눌림을 당하던 사람이 아니고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게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래서 압제되고 억눌림 당하고 누명을 쓴 이들에게는 정말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약속은, 즉 복음이 완성되는 세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두 번째는 공의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가 집행이 돼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공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소망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거다.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됩니다. 현실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야 돼요. 그걸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걸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6절부터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모습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나라, 거룩한 나라, 해와 상함도 없는 나라, 그리고 마치 물이 바다와 같이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렇게 온 세상을 덮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겁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가져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약속인 복음을 완성하는 이 소망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져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나라와 주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주님이 이걸 가져올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아요. 그리고 이 실체에 우리는 이미 한 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럴 것이라는 그 증거가, 그
보증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보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새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증이고, 이 실체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실체 속에 한 발을 디딘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일어나는 소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이미 승리를 가진 사람들로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들, 가족과 친구와 교우들, 모든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거든요. 넉넉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승리를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축복,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이 복된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공의롭게, 그리고 나의 자신을 주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께서는 나를 닮은 자들, 내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내 아들들,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로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이새 줄기에서 난 싹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가 다시금 뵙습니다. 주여, 이제 성탄을 맞이하여 그 생명의 싹으로, 생명의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저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셨고, 그리고 저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금 능력으로 부활하사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주님을 믿기에 세상의 우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미 승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미 주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승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여기서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마국간에 성육신하셨던 그 사랑으로서 저희도 모든 사람들을, 가족과 친구와 교우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제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